우리 가수 권진원 씨가 부른 이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시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맘껏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노래지만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사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죠? 저는 이 가사를 준비하고 읽을 때 그 멜로디를 이렇게 할까봐 너무 좋아하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이렇게 할까봐 지금 많이 수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주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 공개되었든 공개되지 않았든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여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것도 다 내일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일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일의 안녕을 꿈꿉니다. 그러실 줄로 저는 믿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내일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일을 그렇게 소망할까요? 왜 그렇게 내일의 안녕을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 불현듯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내일의 안녕을 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일의 안녕이 오지 않을까 봐 오늘 부단히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제거하고 싶어서 내일의 안녕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을 악착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내일의 만전을 기한다고 해서 내일 안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함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계속해서 내일의 안녕을 준비해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계속 보입니다. 내일의 안녕을 내가 준비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창조하신 사람들은 창조하신 주인을 바라볼 때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말씀은 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날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내일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내일의 안녕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일의 안녕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로 그 내일의 안녕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귀신 들려 있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볼모로 삼아서 이 수익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피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톤의 영, 뱀입니다. 뱀. 이 큰 뱀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몹시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 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방해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 나머지 이 여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때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내일의 안녕을 찾았습니다. 이 여종이 누구냐면요, 사람들의 내일을 봐주는 그런 여종이었는데요, 본인은 사로잡혀 있잖아요. 환난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을,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참 좋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이익,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수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그래서 이 여종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우고 프레임을 씌워 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매를 맞게 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에, 깊은 옥에 갇히게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에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닌 일이잖아요. 심한 매를 많이 맞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심한 매를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삶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어떤 심한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갖 매를 맞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온갖 매를 맞고도, 깊은 옥에 갇히고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맞은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내가 갇혀있다는, 소망이 사라졌다는 그 슬픔이 정점에 이를 때가 한밤중에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한밤중에 깨보세요. 긍정적인 사고가 올라오나요? 아니에요. 내면에 갇혀있던 내일의 불안함들이 찾아옵니다. 나를 건듭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프레임까지 씌워져서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의 안녕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요, 내일의 안녕에, 내일을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움에 빠지면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내일의 안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 걱정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안 오면 안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가시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두 장 넘기시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누가 한 말이냐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환난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일의 안녕이 우리들 가운데 성도의 삶에 찾아오지 않고 비껴가는 것, 그게 평안이 아니라, 내일의 안녕이 아니라 환난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오는데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나는 내일의 안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일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이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매맞은 부위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슬픔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일이 안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지 않아서 내일이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일이 여전히 안녕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먼 거리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쁜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때 문이 열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환난을 겪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와도 바울과 신라가 꿈쩍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래서 평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다고 주저앉거나 멈춰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일이 나한테는 안녕이라는 것을 더욱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력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앞길에 계속 안녕을 놓으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매일 넘어져요. 허다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날마다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울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시죠. 내일의 안녕은, 네 앞길의 안녕은 나에게 있어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기도의 동력이 멈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는 곳을 찾아보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루디아를 만나요. 좋은 여인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곧 이어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길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찬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이 무엇일까요? 아니, 뭘 물어보세요. 찬양은 하나님 찬양하면 찬양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력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선 흘러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좋은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을 내가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리듬, 멜로디가 있는 곡을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찬양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짓는 사람들, 작곡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영감으로, 영성으로 곡을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주 목사님의 이 책을 다시 좀 꺼내서 봤습니다. 기도의 진실이라는 책, 그 책에서 제가 이런 목사님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당신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람,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의 안녕을 만들 수 있을까? 준비해 놓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될까?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의 안녕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신탁입니다. 신탁. 누군가에게 나의 내일을 점쳐달라고 하는 것. 이 일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던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 자신의 내일을 신탁하던 빌립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내어주던 그 점괘가 정확했대요. 믿을만 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볼모로 내보내고 많은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나름 정확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사람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아니어도 용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이 안 풀리면 찾아가서 내 점괘, 내 내일의 점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다.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일의 앞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 가운데 애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예요. 성도인데 내일의 애군이 있대요. 용하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쳐 도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무당인지 심각하게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그대로 끝나버려야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안녕은 온갖 방법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의 안녕은 기도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오래 만날 사람, 오래 사귈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일의 안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의 동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는 동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한 무담이 아무리 너에게 내일의 삶에 애군이 있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한 것이 맞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환난에 갇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끝나지 않아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더욱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서 샘솟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도 찾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